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막이 완성된 날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장막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 본문 7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날에 장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막 봉헌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장막이 완성된 날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앞두고 성막 운반에 필요한 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실과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성막 운반을 위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레위인들로 하여서 성막 운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친 수레와 소를 성막 운반에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이들이 드린 이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8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12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즉, 첫날 12절에 보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일째가 되는 날, 이 78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질서정연하게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물의 내용은 12지파 모두 동일합니다. 은쟁반 130세겔과 은대접 70세겔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든 소재를 담아 드렸고, 금그릇 10세겔에 향을 채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2지파의 예물이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지루하리만치 거듭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예물을 바친 인격들, 그 하나하나의 마음을 받으셨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드렸던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다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과 예배는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고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마음과 같은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 정치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늘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특정된 지도자에게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는 신앙과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평안을 타인에게도 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89절에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말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회막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장면은 신앙인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듯이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9절 말씀을 보면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성막의 운반을 위해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모세는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을 성막에 이동할 때 레위인들의 직무에 쓰이도록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처럼 이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각 역할에 다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널판, 기초 장식을 담당했고 무거운 짐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수레를 받게 된 것이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운반했기에 역시 무거운 짐이었기에 수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구, 즉 언약궤, 등잔대, 분향단, 진설병 이 상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것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수레에 실지 않고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성소의 기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수레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거룩한 것에는 인간적인 편리함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편리함을 따르지 않고 직접 어깨에 메고 가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수레에 실었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을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편한 길을 찾기보다 수고를 감수하며 온전히 감당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편리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리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인간적인 지혜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은혜만을 구하는 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번영보다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짐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헌신과 책임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한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편리함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입원 중에 계시며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주님, 목사님의 마음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실수 없이 정확히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수고하는 우리 대원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